세상 만사는 참 복잡하고 참 해결이 어려운, 그게 인류의 역사고 세상 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만 정말 알고 하나님만 진짜 믿으면은, 그러면 세상 만사는 절대로 복잡한 것도 아니고 난해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이 점을 아주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믿는 사람 자체도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전개하는 것을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근본은 뭐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든 간에 근본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다. 그것만 하면 다른 건 다 명확하고 간단하고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그래도 그냥 또 그러려니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문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단 하나. 우리 몸의 가장 근본인 중추신경을 몰라서 그래요. 중추신경만 바로 알면은 절대로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근본인 중추신경은 모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점을 얼마나 여러분은 정말 깊이 깨달아 아시는지.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아니 뭐 아궁에서 떼지 않는데 연기 날 리가 없죠.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굴뚝 연기를 보고 연기를 연구하는 거야. 저 연기가 소나무가 떼서 나는 연기일까? 참나무를 떼서 나는 연기일까? 그래서 분석을 하고 어려운 학문과 용어를 동원해서 그 연기를 규명하러 들어요. 제대로 규명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소나무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참나무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나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아주 간단해요. 아구경에 가봐도 돼.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명확하게 뭐 떼고 있는지 알죠. 근데 아구경에는 가보지 않고 연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야. 그 인간이야. 제가 보면 삼척동자만도 못해요. 아주 위대한 뭐 학자라고 그래 봐야 웃겨, 제가 보면. 그럼 안 보고서는 아무리 연구해서 그 들어보면 뭐 대단하죠. 뭐가 대단해? 제가 유튜브에 코로나 완전 백신을 올렸는데 그 논리도 명확한 겁니다. 그 중추신경이면 간단한 거야. 뇌생명 운동을 제대로 1개월 이상만 하면은 코로나는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어땠어요? 자, 뇌생명 운동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원리를 말씀드리고 하시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정말 이번 좋은 기회가 됐어.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나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나.
한 달만 하면 코로나는 완전히 끝장나는데 그건 놔두고 뭐 1년 백신 기다리고 수만 명이 전 세계에 죽어가고 유튜브에 올려놔도 관심 없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본문은 절대로 올바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코이노니아에서 본문을 정말 바로 방향을 잡고 봤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문은 1절과 2절에 보시는 대로 이건 특별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늘 표현대로는 설정을 해놓으신 거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마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소경의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봐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죄나 또는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신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원죄를 지금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원죄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정립해 주신 아담의 후손의 문제와 그 구원에 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지금 일으킨 것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냐? 베드로가 안진뱅이 나면서도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냐 이게. 맞죠? 근데 그게 목적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끼리로 보셔야 된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관심은 얼마나 구걸을 할까? 6.25 물질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안진뱅이가 낳고 나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본문은 지금 가셔 결과만이 기준이었던 이 안진뱅이, 육체만이 절대에 있던 안진뱅이가 창세기 3장 7절의 안진뱅이, 원죄의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들린 말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고자 하는 병 고치는 자체가 아니다. 이게. 아직도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정립하셨으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구익교인으로서는 정말 회개하셔야 돼. 본문은 원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했어요. 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압달락에서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압달락에서 표현한 기사와 표적은 전체에 대한 얘기지,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장 끝 사이에 실제로 표적을 행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시면은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역사는 성령 강림 후에 최초의 사건이에요. 제 표현대로는 첫 단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방언은 자기 자신의 자신용이야. 자기 자신만 체험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지금 베드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몸 밖으로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서 걷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표적의 과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혼자서 방언을 하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뭐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건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표적의 과학을 지금 정립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어떻게 표적이 이런 게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아궁이 신학이다, 제일 원인 과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관념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구라도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로마서 1장 20절에 증거를 합니다. 특별 계시가 아니더라도 예수쟁이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적 논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만든 만물에 보여 틀림없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물에 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일신인 하나님이 실존적인 존재라는 가장 객관적 증거는 이 물질이 존재하는 거다. 창조주 하나님, 제일 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재 없으면은 이 물질계는 존재할 수 없어. 있을 수 없다. 이건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는 사람만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전혀. 누구나 핑계할 수 없다,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구가 도대체 어떤 에너지가 어디서 나서 항상 에너지가 공급돼야 자전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어요. 내버려두는데 혼자서 자전 공존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났냐, 이게. 우리는 별소리를 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인간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실제로는 3% 정도밖에 모른다. 나머지는 다 모른다.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해서 자전하고 공전하느냐. 그건 현대 물리학이 증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마치 그것을 완전히 증거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신비요 생명체가 신비라는 거는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어도 재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무슨 생명을 뭐 규명하느니 그러고 있잖아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생명체를 갖다가 우리가 겉보식이 아니라 내부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치밀하게 그렇게 조직되어 있어. 인간이 어느 정도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설계했다, 해서 만들었다. 그것보다는 저거는 우연히 저렇게 될 수 있어. 그걸 더 믿는 게 인간이야. 제가 볼 때는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예요. 이건 동물의 수준이지. 성경의 증거대로 정말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합리적, 과학적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절대로 율신이요 제일 원인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혀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누구도 핑계 못한다 이게. 그건 또라이가 아닌 한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린이 공룡을 강의하면서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학생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야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똑같이 창조론이 맞습니다. 그러지 말고 목사가 질문한다고 그러지 야 솔직하게 안 돼.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진화론이 다 맞는다 이게. 그래? 그럼 한번 진화론이 맞나 보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냐? 우리 엄마가 나서 엄마는 어떻게 해? 따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 그들이 막히는 것을 단 한 번도 설명해서 이거 틀려 이게 맞아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이상 모르겠다면 좋아 그럼 또 일주일 생각해봐라. 몇 달 했어요. 자꾸 올라가. 물질은 어떻게 했나? 지들이 자꾸 찾아 올라가. 저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초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다 전무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냐? 자기들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게. 이거 보세요. 아니 초등학생도 정상적인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제일 원인이 하나님은 필연적이야. 근데 뭐 세계적인 사람들은 과학자라는 게 아니 굴뚝에 연기 가지고선 설명하러 드는 거야. 아궁이는 안 가보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 얼마나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현대는 어떻습니까? 진화론의 전성기 아니죠. 진화론의 전성기. 역사 이래 지금처럼 진화론 성성기 어디 있겠어요? 아담 후손의 전성기죠. 인간이 못할 게 없다는 거야. 우주를 다 정복하고 인간을 복제하고
DNA를 조작해가지고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으니까. 그래서 불사조로 영생을 하게 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종말은 필연적이야. 지금 종말 때야. 또 말씀드리지만 가장 근본 문제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자꾸 논리를 다른 데 가서 헤매니까 그래. 근본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계시면은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지옥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시면 창조론이 맞아. 그 창조했으면은 없애는 종말인 필요냐.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야, 그게 뭐 우연히 생겼던 게 없어지는 게 없을 수가 없지.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도 그렇고 그건 영존하지.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야.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는지를 계속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심판은 필연이다. 그런데 언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마귀한테 맡겨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뭐 선하고 의는 없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선하고 의가 어디 있어. 전부 악과 죄지. 그건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은 허용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어. 언제냐? 창세기 6장에서도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왜요? 죄가 관영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한 것처럼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건 괜찮아. 근데 죄와 관여해서 더 이상 안 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4대 만에 온다. 근데 왜 그때 오느냐 하면은 아직 가나안이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가나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가 관영하면은 그럼 그때 심판하셔야 된다. 그거에 맞춰서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싹 쓸어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세요. 바벨탑으로 안 된다 그러는데도 지금 인간이 하나님이 된 거야. 뭐 더 말할 거 없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언제도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뭐 죄가 있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봐주시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은 망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죄악의 기준을 넘었어. 역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진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학과 박사라는 사람이 아니 지금 창조론이 진리라는 건 그건 또라이 하는 얘기래. 이게 도대체 이게 되는 얘기예요?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꼴이 됐을까? 그것은 우선 꼭 아셔야 될 것은 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최대치.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나 알 수 있을까? 아담 후손은 가시적 결과밖에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결과가 전부로 알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창세기 3장에서 정립해드린 건 물론이거니와 성경은 계속 이 점을 강조하고 명확히 계시하고 있어요. 예컨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셨는데 모세가 아론한테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됐어요. 바로는 뱀밖에 못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의 결과만 보는 거야. 그 이상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더 잘 표현한 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가나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사를 행하신 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연회장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맛을 보더니 야, 다른 사람은 그 잔치 시작될 때 좋은 걸 냈다가 나중에는 좀 낮은 걸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게 나중에 나왔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것은 종들, 주님께서 그 도랑에 물을 채워라, 퍼다 줘라. 그 종들만 알지 연회장은 모른다 이게. 연회장이 모르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담 후손이야. 가시의 결과밖에 몰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더 좋은 거다. 그거밖에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있었어요. 그 5,000명은 떡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백성들은 안진뱅이였던 것만 알고 일어나서 걷는 것만 보이는 것만은 그 이상은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됐어요? 이렇게 가시의 결과만 보는 사람은 신비하고 우연이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가시의 결과만 기준이라 그렇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시의 결과만 기준인 사람이 보이는 게 기준인 사람이 알 수 있는 원인은 제1차 원인밖에 몰라. 그 이상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아론은 알아요. 원인이 누구라고요? 모세야. 거기까지만 아는 거야. 1차 원인만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을 떠간 그 종들, 포도주를 연회장에다 갖다 준 종들도 어디까지만 알아요? 예수까지만 아는 거야. 예수 한 거를. 1차 원인까지만 아는 거죠. 보이는 예수. 그 이상은 모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워줬어. 제자들이 갖다 줘요. 그 먹는 사람은 떡밖에 모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인인 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1차 원인이다. 거기까지만 안다. 그 이상은 몰라. 안진뱅이도 자기가 일어나게 된 것은 보이는 베드로까지만 아는 거야. 이게 최대치야.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인간이 알 수 있는 최대치는 제1차 원인, 결과로부터 한 단계의 원인까지 그 이상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만유 인력을 늘 그렇게 말씀드려. 사과 떨어지는 것만 보는 게 우리예요. 근데 1차 원인까지 안 게 뉴턴이야. 그 이상은 몰라. 1차 원인까지 아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그 1차 원인은 알아.
마음을 선하게 하면 된다. 거기가 한계야.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제가 노벨상을 몇 개를 다 받아도 그건 그 이상은 못해요. 제1차원인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1차원인이 완전한 원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아론은 모세가 원인이야. 근데 모세는 자기가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인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원인으로 모르면은 아론도 그 모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또는 신유의 은사를 하시고 이런 거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까지 원인만 아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해요. 주님의 원인은 하나님이지 주님 자신이 아니다. 그래 베드로가 원인이 아니야.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셔야 될 문제는 이걸 제가 제1원인이다. 제1원인은 가시적 존재가 아니에요. 초월적 존재예요. 불가시적 존재다. 인간이 실제로 여기는 가시적 존재는 제1차 원인이고 그 이상은 그건 보이는 게 아니고 물리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결과만이 실제인 인간이 제일 원인은 없다는 거야.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이성입니까? 아니, 어린이 공용 시간에 해보면 어린이들도 다 제일 원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초월적 존재인데. 제가 보면은 거창하게 그러죠. 한심해. 오히려 놀이학교나 신앙학교는 어떻게 하면 얘들의 이 이성과 이 순수성을 그대로 보존해 갈까? 물들어가지고선 이게 되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지 않게. 그걸 고민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은 얼마나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지 안 보이는 하나님이나 영은 지가 믿어봐요. 그러니까 진화론 자처럼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그러는 좀 정신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성경을 보고 그런 사람도 인간은 하나님을 실존적 존재로 믿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야. 관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차 드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 줄이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실존적 존재로 믿을 수 없다게. 관념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게. 이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는데도 여러분 다 자기 실제로 믿는다고 생각해. 이번에 코로나가 내 신앙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셨으라고 생각해. 나한테 실제는 하나님인가 코로나가. 그러므로 아담 후손의 과학이 어떤 건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담 후손의 과학은
지가 최선을 배수를 다해봐도 제1차 원인까지만의 과학이야. 보이는 것만의 과학이 되게. 그러니까 아론의 원인은 모세까지, 거기까지만 과학이야. 그러니까 바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만 놀라는 건데 아론은 한 단계는 더 알죠. 저게 지팡이가 뱀이 된 거는 모세가 말한 대로 해서. 아시겠어요? 포도주를 떠간 종들은 거기까지는 알아. 거기 과학이야. 예수가 원인이고 보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홀떡 5개를 5천 명을 모실 때 그치 사람들은 떡밖에 몰라. 그런데 제자들은 한 단계 더 과학이죠. 원인이 예수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1차다. 이게. 안전베이도 베드로가 원인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과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과학, 의학, 만유인력, 교육, 종교 다.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바른 과학, 바른 교육, 바른 의학이 가능해. 제가 코로나 완전 백신을 올리면서도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시비를 걸러 왔으면 좋겠어. 이거 안 들으니까. 그래야 중추신경, 영의 실체성을 아무리 안 들어먹어. 완전 과학은 제1원인 과학이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제1원인론의 과학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론의 과학은 모세와 아론, 그 완전한 거예요. 성경 계시는 그 모세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제일 원인이죠. 그건 성경만이 계시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떡을 먹은 사람들은 신기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이냐?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이다. 이게. 안진뱅이도 베드로가 원인으로만 아는데 베드로는 내가 원인이 아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원인이다 이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완전 과학이란 제1원인론의 과학이어야 돼. 제1차 원인론의 과학은 그건 절대로 그는 연기 보고 그러고서 정립한 과학이야. 저게 소나무를 뗀 건지 참나무를 뗀 연기인지를. 그건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궁이에서 보는 건 삼척동자 봐도 아는 거를 아궁이는 안 보고선 연기를 가지고선 그게 소나무 뗀 거냐 참나무 뗀 거냐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학문에다가 논리에다가 다 동원하는 거야 그냥. 그럼 듣는 사람은 대단한 학문과 뭐 지식을 다 동원했으니까 그것에 빠져들기 딱 좋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척동자만도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나 이런 애들을 볼 때 굉장히 위대하게 보여. 저는 지난주에도 세미나 받는 그 임신원 산모한테 위대한 아기를 출산할 거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는, 그러니까 완전한 과학은 제1원인론의 과학이야. 근데 아담 후손이라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가석 결과만이 절대야. 그러니까 아담 후손이 성립할 수 있는 과학은 제1차 원인론 과학 이상은 못해.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궁이는 가보지 않고 연기를 가지고 저게 참나무냐 뭐 소나무냐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거기 빠지다 보니까는 이 심각한 문제는 제1차 원인론의 과학을 완전한 과학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지금 완전하다는 거야. 나는 중추신경 때문에도 의사하고도 많이 얘기해 봤어요. 여보, 당신은 완전한 과학이고 인간을 복제하고 유전자 지도를 뭐 조작하고 그러면 왜 그러면은 중풍병 못 고치냐? 아시겠어요?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백신은 개발하면서 왜 중추신경 소아마비로 고장난 중추신경을 못 고치냐 이게. 그 의학이 이게 문제가 아니냐? 안 들어먹어. 그러고선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은 하면서 따지면은 듣지 않고 편하게 그건 우연이고 그건 신비고.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운연이 어디 있어? 세상에. 신비 어디 있어? 과학이 의학이야 모자란 거지. 정직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고민 안 하면서 자기가 생명을 다루고 과학자라고 그래. 모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제1차 원인론의 과학을 아주 완전한 거로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그것에 안 맞으면 완전 막 정절하러 들어. 내가 그럴 적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야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맡겨 놓으셨구나. 그렇지 않고 저럴 수가 있나. 이성은 마비가 됐구나. 인간은 지 맘대로지 있는 대로 아니야. 절대. 이렇게 일반 사람, 과학자,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제가 더 아주 가슴을 치는 거는 예수쟁이들이야. 아니, 예수쟁이들이 알고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게. 예수쟁이가 알고 믿는 예수는 여전히 아담 후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가서 결과만이 절대인 거야.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의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의 보혈로 무슨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실제는 어떠냐? 예수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이상 절대로 믿지 않아. 이걸 꼭 하셔야 돼. 착각하지 마셔. 박애주의자인 성인이지 절대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 객관적 증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의 제자훈련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을 우리가 본받자, 배우자 이거예요. 그건 위대한 선지자, 박애주의 예수를 믿는, 성인을 믿는 거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는 전부 사랑이 많아서, 능력이 많은 큰 선지자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은 것도 다른 똑같이 보는 거야. 가셔 결과반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절대로 아담 후손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성령의 역사하기 전에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실제로 알고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거야. 지금 본문에 베드로나 요한의 과학이 어떤 걸 생각해 보세요. 우선 베드로나 요한도 아담 후손이야. 가셔 결과만이 절대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지내셨어. 그럼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이 알고 믿은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네? 뭐 그냥 단어로는 무슨 메시아 그러지만 실제로는 선지자 이상 안 믿어. 그거는 가셔 결과대로 실제, 그러니까 아담 후손의 실제대로 한 거야. 근데 예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니까 가셔 결과인 위대한 인간을 안 돼, 그럼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한 것처럼 스칸달리죠. 역성. 완전히 보이는, 내가 아담 후손으로 믿었던 예수는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대목 중에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싹 지워버린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모습이 전혀 다른 분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분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활한 분이 육신의 예수 그분이다. 그걸 믿게 해야 돼. 그게 부활신학 아니에요? 그게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와 이름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사렛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나사렛을 강조할까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육신의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은 우선은 완전한 실체인 인간 예수인 나사렛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 누구를 믿어? 위대한 선지자. 근데 그것을 이번엔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완전히 지우라 이거예요. 부활하셔서,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본 나사렛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전혀 다른 분이,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은 실제인데도 안 보이는 존재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과학은 어떤 과학이냐면은 우선은 공생애 동안은 예수를 믿는 1차 원인론의 과학이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은 제1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이름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개념은 아주 본문의 목적은 절대죠.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나 요한의 제1원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게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쭤볼게요. 모세의 제1원인은 뭐예요?
그건 엘로힘이야. 하나님 자신은 실체로 전혀 안 적이 없어. 아니, 그래서 모세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여주잖아요. 이 점을 아셔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일 원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나 요한한테는 실체야. 어떻게 실체예요? 나사렛 예수였다가. 이해됩니까? 근데 모세의 제일 원인은 그건 전혀 실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 이해돼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뭐냐? 영이면서 동시에 실체다 이게. 이해되세요? 영이면서 동시에 실체야. 아담 후손에게서는 영, 그게 최선이야. 비스로 얘기하면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에 계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지 않고 항상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이게요. 그래서 피복음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은 육신의 피를 흘려서 육신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보혈론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왜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꼭 육신을 입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느냐. 그걸 본질적으로 생각을 더 못한 거예요. 그건. 왜냐? 제3의 문제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 쪽에만 문제라면 그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결정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도 아담 후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왜 하나님은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정립을 못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담 후손의 불가항력적 본능, 이건 뭐라고 해도 방법이 없어.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자기가 무슨 노력한다거나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뭐냐? 육체가 절대요, 가시 결과만이 절대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걸 전제로 놓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에 건너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북치고 장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런데 실제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냐 이게.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실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믿은 것은 모세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인간은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거야.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애예요. 더 말할 거 없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담한테 너 선악과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먹지 마라. 근데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게 인간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실제는 못 믿는 거예요. 어떤 게 실제냐? 보이는 뱀이 실제예요.
실제로는 뱀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 그런 관념이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보시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뭐 십계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뭐 그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 40년을 또 전쟁 때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말 안 듣다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쩌고 그러면 또 구원해주고 그런데도 끝까지 다 문제가 되는 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사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 근본이 왜냐? 하나님 안 보여서 안 믿어지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바알이나 아세라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구약성경 잘못 읽는 거야.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아담 후손의 실제는 할 수 없어. 보이도록 오셔야지. 아담 후손의 맞춤형으로 오신 거야.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아담 후손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실제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완전한 뭐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실제로 믿게. 다 틀림없이 믿었냐? 제가 등산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실제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예수가 실제지. 그래서 스칸달리죠. 싹 쳐버리라게. 늘 필요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아니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냐. 이제 보이는 예수는 없어진 거야. 그건 신앙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도 기독교는 여전히 보이는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참 끔찍한 얘기야. 그러고 있다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실체고 그러면서 시공을 초월하시고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공을 초월하고 영이죠. 이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그분이다. 거기까지 믿게 해야 돼. 그래서 부활해서 현현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럼 내가 이제 육신이 실체는 다 져버리는데 육신 속에 안 보이는 내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실체 입을 실제 확실하냐? 확실하네요. 됐다. 승천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승천하신 주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오신다게. 이해되십니까? 육신 속에 초월적 영으로 내주에 계신 주님이 영이 실체다 이겁니다. 그분이 그대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야. 성부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그건 엘로힘이 아니야. 물리적 실체지. 그대로 오신다. 그게 바로 예수 삼일체야. 인간은 하나님 삼일체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 불가능해. 근데 다 이제 올라가신 대로 오니까 그럼 이제 강림해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시면 그분이 누구라고?
여전히 영이지만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느니. 그 영이라는 말은 전혀 육적으로는 의식할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은 예수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실제가 될 수 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본문은 오늘 어떻게 지금 정립해 주고 있냐. 은과 금이다. 은과 금. 아니, 은과 금은 더 말할 것 없이 물체죠. 실체죠. 은과 금을 4개 주는데 곧 그게 뭐냐면 은과 금 이퀄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그 예수 삼일체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삼위일체인 베드로 안에 그분이 실체로 지금 베드로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병 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삼일체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본문은 지금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강림하면서 방언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지금 예수 삼위일체를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보이게 정립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완벽하게 예수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유 사역을 할 적마다 고민해야 돼. 병 고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럴 거 하나도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걸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게.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구원이 절대인 거야. 뭐 구원은 기본이고, 얘는 아주 지옥과도 제일 끔찍한 데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구원하냐 하면은 아담 후손, 가시 결과만이 있는 사람한테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이지 관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 예수님께서 이러셔. 고라신과 벳세다가 심판 때에 더 박살난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구약 때 삼일체를 안 믿은 거와 예수 삼일체를 지금 정립하고도 율신이 실제가 아닌 사람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들여왔습니까? 코로나가 더 들여왔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게 많이 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심령을 구원하시는 거지 육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에서 구원하는 거지 자범죄의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가 돼야 되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서의 신유사역이든 지금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킨 거든 그것은 병 고치는 것 자체, 일으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전혀. 지금 안진뱅이는 아담 후손이에요. 죽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지금 들 것에 들고 와서 그 죽은 사람을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을 지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원죄의 구원이요,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로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건 다른 아무 길이 없어.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밖에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님은 육신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싹 지워버리게 하시고 부활로 실제로 인식하게 하시고 자 그대로 올라보시고 그대로 온다. 물리적으로 실체적으로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혼만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면 그럼 그분과 주의 이름으로 걸린다는 사는 거야 늘. 그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처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야.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내 생명운동이요. 그래서 코로나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삼위일체로 보혜사 성령을 물리적 실체로 믿고 영접해 들으셔서 내가 예수님이 될 뿐 아니라 예수로 육신의 삶을 승리하시고 예수로 천국 주인이 되실 종말 때에 택함을 입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하오나 저희의 완악함과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베푸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종말 때에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귀한 생명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